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그리고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라고 해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최성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서로 아까 축복 찬양 부를 때 서로 찬양 축복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학자들은 모세의 생애를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합니다. 즉 처음 40년, 중간에 40년, 마지막 40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교육받았던 40년, 애굽 생활의 시대고요.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 생활 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 생활 시대입니다. 출애굽 생활 시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나가던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엘 무디는 모세가 이 세 시대를 거쳐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웠던,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배웠던 레슨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로열 패밀리로 자라났던 그 과정에서 그가 자기 자신에 관해 인식했던 자기 인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자랐던 기간이 처음 40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40년, 소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동안의 자기 인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다고 무디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라고 그가 생각했다가 다음 40년 동안에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 도구로 마지막 40년의 인생을 쓰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까?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모세 일생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 전환되는 시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40년간의 애굽 궁중 생활, 즉 바로 공주에게 양육을 받고 또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고 성장하던 처음 40년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는 전기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생활의 청산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레슨을 톡톡히 받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레슨 과정을 수용하는 과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대지가 되는데 첫째는 위대한 출발, 둘째는 위대한 실패, 셋째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는 위대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출발 과정에서 그는 위대한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에도 위대한 실패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위대한 출발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방금 읽은 말씀이긴 하지만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울분이 끓으며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을 내가 그냥 두고 살았구나. 나만 이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구나.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기 시작하는 이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함께 고통받는 자기 민족의 편에 서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즉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모세의 미션의 역사가 시작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 땅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애굽 땅을 출발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위대한 출발입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칭찬해주고 싶은 모세의 위대한 결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2장 11절로서 12절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내렸던 그 위대한 결단을 히브리서 기자는 명료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방금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거절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위대한 출발의 배후에 있었던 모세의 결단을 나타내는 단어는 바로 거절하고입니다.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로 모세는 그의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명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주님의 아들 납신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명예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주가 누구냐 하는 것은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연대와 그 시대를 통치했던 애굽 땅의 통치자 바로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출애굽 연대에 대한 두 가지 해설, 즉 주전 1500년도로 보는 조기설과 좀 더 후에 떠났을 것으로 보는 후기설에 따라서 그 바로왕의 정체와 공주의 정체는 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공주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그 당시 바로에게는 이 공주 외에 아들이 없었고 또 이 공주에게는 모세 외에 달리 아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편에서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가 모세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자동적으로 무엇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은 뒤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는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낙을 거절했습니다. 쾌락. 즐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즐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과제 중에 중요한 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데 하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즐거움의 배후에는 죄악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기는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 그 즐거움 자체를 경계하는 이유는 그것이 죄악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사람들이 죄악을 떠나지 못하는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은 죄의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붙어있는 단서 하나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이 얼마 동안 가시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잠시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즐거운 것 같지만 죄는 언제나 쾌락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각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이것은 잠시입니다. 거기서 깨어나면 죗값을 지불해야 하는 쓰리고 아픈 고통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죄악의 정체를 꿰뚫어 봤습니다. 이 죄악의 환각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쾌락보다도 차라리 동족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존귀하고 더 보람있고 의미라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부요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부여질 수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앞에 모세는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모세는 그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역사적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이니까요.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사는 모세의 일생을 정리할 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간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인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부요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부요함, 삶의 진정한 의미,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의 보람,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며 천국의 가장 값진 보화를 쌓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당장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훗날 후하게 상 주실 것임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명예를 거절하고 권세를 거절하고 쾌락을 거절하고 애굽 땅의 모든 부요를 거절하고 오직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위대한 결단 가운데로 인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는 그것이 고난이어도 그것이 아픔이어도 그것이 고생이어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진가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며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감수할 수 있었던 삶, 모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모세는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부요함을 거절하는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을 뒤로하고 적막한 미디안 광야를 향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가는 그의 위대한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녕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위대한 출발 다음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대한 실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처음에는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애굽의 부요를 뒤로하고 애굽의 쾌락을 뒤로하고 애굽에서의 위대한 성공을 뒤로하고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땅의 모든 부요를 거절한 그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었고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괄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가 이때인 모양이다 하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올바른 동기입니까? 잘못된 동기입니까? 올바른 동기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 어쩌면 주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삶을 준비하시고 내 삶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정녕 내 삶을 드리리라. 그들을 섬기리라. 이것은 올바른 동기였으며 위대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를 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표로 시작을 했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마 모세도 자기의 잘못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떳떳했으면 좌우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부지런히 좌우로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 내가 저놈을 때려 죽여도 되겠다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좌우만 살폈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에라 모르겠다. 때려 죽이자. 결국 그는 시체를 모래속에 감춰 두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소문이 바로 바로왕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바로왕은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섬기고 그 백성을 위해 살겠다는 올바른 목표를 가졌지만 그 방법과 과정은 바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삶의 원칙 하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천의 삶의 방법으로 매우 소중하게 고백해온 크리스천의 윤리 가운데 하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요,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무런 수단이나 다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를 관철하는 방법도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올바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목표, 고상한 목표, 위대한 목표를 수립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를 수립해 나가는 그 과정과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그러한 세속적인 철학과 윤리를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벌어서 잘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쓰고자 하면 처음부터 잘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잘 해결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행위는 그만 탄로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한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서둘러서 그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비록 탄로가 나더라도 여기 노예 살해하는 나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면 다 나를 옹호해주고 받아들여주겠지?
그러면 내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바로왕과 대결해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코자 시도한 것입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실패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실패 후에 아주 값진 교훈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실패를 위대한 실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출발과 위대한 실패 후에 마침내 모세는 위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하고 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성이 없는 사람, 실패하고도 실패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더욱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직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오히려 축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레슨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이 실패가 모세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실패가 되었을까요? 자, 제가 도움이 되었으니까 물어보는 것일 것입니다. 어떠한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아주 놀라운 두 가지의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섬기는 삶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는 섬길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아멘. 모세가 미디안으로 왔습니다. 미디안 땅이 어디입니까?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관련 없는 땅이 아닙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이룬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그두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성경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애 가운데 결점이 있으면 여지없이 폭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진실 앞에 진실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그두라가 미디안을 낳았다고 했는데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 미디안입니다.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해 살아야 할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의 땅으로 보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조상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던 미디안 땅으로 보내신 것,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아비의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길어서 그 위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좋은 목자들이 아닙니다. 깡패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물을 다 길어 놓으면 와서 쫓아버리고 자기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깡패와 같은 그러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모세가 이제 간섭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모세가 그들을 도와서 양무리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모세는 전에 한번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로 돌아간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당한 그 사람은요, 사람을 믿지 않고 싶은 그런 불신의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으시죠? 아마도 제가 모세라면 자기 백성에게 한번 톡톡히 당했으니까 내가 인간이란 존재 다시 돕나 봐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도와야 할 일, 자기가 섬겨야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옛날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쫓아버리기만 했습니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방법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옛날의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달라진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과 더불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피하고서는 인생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럴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섬기는 일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시도했다가 시험을 만나면 다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좀 일하다가 시험을 당할 때도 내가 다시는 그놈의 교회 가서 일하나 봐라 라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태도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자신의 방법을 수정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삶 속에 들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삶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인연이 되어서 모세가 누구에게 잘 보여집니까? 제사장 이드로에게 잘 보여집니다. 18장에 보면 우리가 그 제사장의 이름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우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드로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르우엘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이름을 자유롭게 썼습니다. 아마 르우엘이 본명이고 이드로는 그 직위를 뜻하는 어떠한 명칭이었을 것 같습니다.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엘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미디안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로 인도함을 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르우엘의 한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그 딸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십보라입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니까 결혼을 한 후에 모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나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게르솜이란 말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 미디안의 황막한 광야에서 양떼만 치고 살자니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40년을 견뎠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간간히 소식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아직도 핍박받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나는 더 이상 쓸모없이 이대로 끝나는 모양이다. 아마 이러한 방황도 모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끈질기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을 때 모세였다면 40년이나 어떻게 참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다시 한번 내 본연의 자리를 회복해버리라. 아니면 바로의 궁중을 탈환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계속 버티고 살았던 것은 옛날의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날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진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잊으셨을까요?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봐야 할 중요한 동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24절에 들으시고와 기억하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더라입니다. 원문대로 하자면 마지막 달에서 두 단어가 더 첨가가 되는데요. 보셨다와 돌아보셨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돌아보셨다. 이 네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잊으셨을까요?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찬 시각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간섭하셔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 모세가 계속해서 배워야 했던 중요한 레슨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 작은 양을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는 일 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사람입니까?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항의했다면 그러한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모세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양떼를 돌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의 일생이 이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은 마침내 불러내십니다. 기다릴 줄 알았던 모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배웠던 모세, 이제 쓸만하다고 판단하신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황홀한 역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에 성공이 있을 때가 있고 나의 인생에 실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 그 성공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실패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위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실패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일들은 왜 자꾸만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내 자녀들은 왜 이렇지? 내 직장은 왜 이러는 거야? 나에겐 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야 하지?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교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위대한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